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사도의 성경을 읽다가 이제 민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죠. 인구 계수와 함께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했던 일상을 적었던 성경입니다. 특별히 불순종의 내용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예배를 명령하시며 그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광야로 이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걸어가는 바로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신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각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텐트를 바울은 영원히 살아가는 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바로 텐트로 봤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여기 장막이란 말을 썼죠. 이 육신의 장막, 즉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은 날로 새하얘지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까지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장막을 의지해 살아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 진영의 군기, 자기 조상의 기호를 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사방으로 칠 것을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들은 각각 이제 자기의 지파대로 진을 쳐서 텐트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앙에는 회막, 즉 성소를 치고 그 성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을 그룹져서 이렇게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치는 게 아니라 진을 짜서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진이라 하면 각을 딱 잡아서 줄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다 편성하는 그런 군대 진을 말하죠. 그래서 동쪽에는 어디 누구,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어디 이렇게 치라고 쭉 명령을 하셨는데 동서남북 방향으로 진을 이루어서 딱 텐트를 치되 제일 중앙에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12지파가 나누어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주변으로는 레위인들이 또다시 이렇게 모든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게 했던 것이죠. 멀리서 만약에 드론으로 이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면 가관이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60만이 넘는 한 대단한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거기 대단히 텐트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텐트가 다 쳐진 다음에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군대의 진과 같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단면도입니다. 청사진이죠. 광야에서 군대를 이루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바로 군대가 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중앙 성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은 430년이 끝난다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훈련받았습니까? 그들은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430년 동안 고작 한 거라곤 노동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할 줄 알아서 전쟁할 줄 알아서 군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군인이라고 군대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진을 쳐서 40년 동안 하늘의 떡과 광야의 생수를 마시며 반석의 생수를 마시며 우리를 트레이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는 담대히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정체성입니다. 2023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군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오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파들이 진을 치는 그 방위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쪽부터 시작해서 남으로 서로 북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동쪽은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중심된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건 예배 중심이란 말하고도 같은 얘기죠. 우린 예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다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딱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그렇게 형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파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동쪽부터 시작하는 진을 칠 때 그들의 첫 번째 시작은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죠. 이 야곱의 12아들의 유다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이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유다를 모든 지파의 리더급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본다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바로 유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의 대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어떤 계급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고 또한 세워주신 직분의 차이입니다. 직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다만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에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편성이 군대 편성이라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질서가 너무나도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드론이나 비행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진이 형성된 것을 찍고 촬영한다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위치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유다가 동쪽에서부터, 시므온은 어디부터, 북쪽에는 다니, 중앙에는 누가, 또 이 모습은 중앙의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적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땐 이렇게, 어쩔 땐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되 7일 동안 말씀을 창조하신 그분은 광야의 진을 형성할 때도 역시 똑같은 영적 질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 내면이 영적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삶이 단순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으로 형성된 사람은 바로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단조로워집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단순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지 못한 내 마음이 이 시간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진은 또한 천국의 모습으로도 설명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바로 이 광야의 진 형성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후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이 진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이 진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도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영적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승리하신 교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바로 이 중앙성소 사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심,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각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게 된 군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정돈되고 일정하며 그리스도 중심 예배로 향하여 하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잡한 내 마음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내 삶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질서로 다시 재편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군대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질서 있게 편제되고 말씀이 앞서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이 월요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아름답게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또한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